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 지금 이 순간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계신 분들,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만은 외로우신 분들, 밤마다 잠들기 전 깊은 한숨을 쉬시는 분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2500년 전 부처님도 똑같은 외로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어떻게 지혜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비밀을 남겨두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바쁘다고 하고, 오래된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져 가고,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외로움, 이런 공허함, 어떻게 달래야 할까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지혜의 말씀을 통해 외로운 마음을 다독이고 삶의 참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줍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평범한 순간에서도 찾을 수 있는 작은 깨달음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마음을 편히 하시고 들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번의 승리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낫다.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의 승리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인생의 막막함과 외로움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많은 분들이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차가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라고 하십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 멀어진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인가 거울을 보면서 아, 나이가 들었구나 하며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내 감정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질 때 세상도 멀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잊지 말라.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자책하거나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나듯, 마치 사랑하는 손자를 바라보듯 따뜻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 앞에 서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비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 잘 살아내고 있어.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이겨내왔구나.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처음에는 어색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과 다시 친해지는 것이 외로움을 치유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지혜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맑으면 말도 맑아진다. 여러분은 하루에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계신지요? 아이고,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나이가 드니까 이것도 못하네. 나는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을 잘 건네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냉정하고 차가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바로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고 우리의 하루를 만들어 갑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80세가 넘으신 분이었는데 항상 밝고 긍정적이셨습니다. 어느 날 그 비결을 여쭤보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말해요. 오늘도 예쁘네. 오늘도 건강하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될 거야. 그분은 80년 넘게 자신과 친구처럼 지내셨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자신을 치유하는 말들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를 맞을 수 있어서 고마워. 식사할 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실수했을 때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해. 다음엔 더 조심하면 돼. 이렇게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습관을 만드세요. 우리의 뇌는 반복되는 말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매일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하다 보면 정말로 자신이 소중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과도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지혜 내면의 고요 찾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요즘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온갖 소음이 흘러나오고 휴대폰에서는 끊임없이 알림이 울려댑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시끄러운 것은 우리 마음속의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쉴 새 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 내면의 소음 때문에 우리는 더욱 피곤해지고 더욱 외로워집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고요는 이런 생각들을 억지로 막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되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는 것을 바라보듯 마음의 하늘에 생각의 구름이 떠다니는 것을 고요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의자에 앉아도 좋고 바닥에 앉아도 좋습니다. 눈을 감거나 반쯤 감으세요. 그리고 숨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그리고 다시 숨소리로 돌아오세요. 이런 명상을 따로 시간을 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를 마실 때 차의 따뜻함을 느끼며 꽃을 보실 때 꽃의 아름다움에 집중하며 걸으실 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며 이렇게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이 바로 고요함입니다. 이런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 뒤에 숨어있던 평화롭고 지혜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자신과 친해질 때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친구인 자기 자신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지혜 외로움과 함께 앉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라. 고통과 함께 앉아보라. 그러면 고통이 스승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면 그것을 빨리 없애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크게 틀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바쁘게 뭔가를 하면서 외로운 마음을 달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손님으로 생각해 보세요. 반갑지 않은 손님이지만 그래도 온 이상은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 할 손님으로 말입니다. 외로움아, 왔구나. 앉아. 뭐 필요한 거 있어? 이렇게 외로움과 마주 앉아보세요. 외로움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왜 나에게 왔니? 너는 나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너는 내가 뭘 깨달았으면 좋겠어?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외로움이 뭐라고 말하는지. 어떤 때는 외로움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소통을 못하고 있어. 너는 자신의 진짜 마음을 숨기고 있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런 메시지들을 듣고 화를 내거나 부정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 알려줘서 고마워 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사시게 된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전화를 하고 이웃집을 찾아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조용히 앉아서 그 감정을 느껴보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무서웠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로움 뒤에 숨어있던 다른 감정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 자녀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감사, 외로움과 함께 앉다 보니 외로움이 사실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외로운 것이고 누군가를 그리워할 마음이 있기에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은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처님의 가르침에서 외로움과 함께 앉는 것은 훌륭한 수행입니다. 외로움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이 외로운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가 진정한 연결의 시작이 됩니다. 5번째 지혜, 작은 일상 속의 수행.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깨달음은 특별한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온다. 많은 분들이 수행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것을 생각하십니다. 산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거나 절에 가서 큰 절을 하거나. 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일상 속에 있습니다. 일상 속 수행의 예시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는 것도 수행입니다. 이불의 감촉을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개는 것. 세수를 할 때도 수행입니다. 차가운 물의 느낌을 온전히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씻는 것. 밥을 먹을 때도 수행입니다. 음식의 맛과 향을 천천히 음미하며 이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감사하는 것. 특히 설거지는 훌륭한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찬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닦으며 반짝반짝 깨끗해지는 그릇을 보면서 마음도 함께 깨끗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그릇처럼 내 마음도 깨끗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산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걷거나 운동 삼아 걷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해서 걸어보세요.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 새 소리, 자동차 소리,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그러면 걷는 것 자체가 명상이 됩니다. 집 청소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바닥을 닦을 때, 걸레질을 할 때, 내 마음의 먼지도 함께 닦아내자. 이런 마음으로 하면 집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깨끗해집니다. 요리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채를 씻고, 자르고, 볶고, 각각의 과정에 정성을 다하고 이 음식을 먹을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요리하면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상들을 수행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매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둘째,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넷째,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다섯째,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한 능력이나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기계적으로 하던 일들을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해보세요.
그러면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수행의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방향으로 마음을 보내어도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 그렇다면 자신을 해치지 말라.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 살면서도 자신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난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이만 먹었지. 이룬 건 뭐가 있나? 이런 생각들로 자신을 괴롭히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라고.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단점만 보지 마시고 좋은 점들도 찾아보세요. 이 눈은 참 많은 것들을 보아왔구나. 이 손은 참 많은 일들을 해왔구나. 이 입은 참 많은 따뜻한 말들을 해왔구나. 이렇게 자신의 몸 하나하나에게 고마워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경험들도 인정해주세요. 성공한 일들은 물론이고 실패한 일들도, 기쁜 일들은 물론이고 슬픈 일들도,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큰 성공이 아니더라도 작은 성취들도 인정해주세요. 오늘 아침을 무사히 맞이한 것, 맛있게 식사를 한 것,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건넨 것, 이 모든 것들이 훌륭한 성취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충분히 쉬어주고, 마음이 아프면 위로해주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건전한 방법으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정성스럽게 끓여서 마시기,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잠시 쉬기,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마사지하기, 일찍 잠자리에 들어 충분히 자기, 좋아하는 책 읽기, 예쁜 꽃 한 송이 사서 집에 두기,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대해서는 용서해주세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지금의 나는 더 지혜로워졌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자신을 용서하고 격려해주세요. 자기 용서가 없으면 진정한 성장도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냉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냉정하고,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곧 세상을 사랑하는 시작입니다. 7번째 지혜, 말보다 깊은 위로. 침묵은 때로 10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고, 말이 적으면 허물이 적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자비이니라. 요즘 사람들은 위로를 할 때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괜찮아, 힘내, 다 잘 될 거야, 그런 일로 속상해하지 마. 이런 말들이 때로는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가 아니라 연민이다. 그들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진정한 자비이니라. 고통받는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고통받는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해결책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아픔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려 하라. 판단하지 말고 가르치려 하지 말며 단지 함께하라.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더 행복할 거야. 아이가 고통받지 않아서 다행이야. 하지만 이 모든 말들이 그 어머니에게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앉아서 함께 울어주었죠. 그때 그 어머니는 처음으로 진정한 위로를 느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친구의 행동을 두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진정한 보살은 말로 위로하지 않는다. 마음으로 함께 아파한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침묵은 지혜의 시작이요. 자비의 완성이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느니라. 침묵은 상대방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잃고 좌절에 빠져 있을 때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야 라는 말보다 그냥 옆에 앉아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자 곁에 머물러라. 그들의 아픔을 서둘러 없애려 하지 말고 단지 그 아픔과 함께하라. 말의 한계를 아는 것.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언어로는 진리의 일부만 전할 수 있다. 말로 할 수 없는 깊은 이해가 있나니 그것이 바로 자비심이다. 어떤 아픔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슬픔은 위로의 말로도 달래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깊은 이해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때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한다고 말하지 말라. 다만 이해하려 노력하라.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리라. 함께 있어주는 것의 의미. 부처님께서는 참된 동행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걷는 것보다 좋은 벗과 함께 걷는 것이 낫다. 하지만 좋은 벗을 만나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가라. 그러나 고통받는 자는 혼자 두지 말라. 아픈 사람 옆에서 그냥 존재하는 것.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자비는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말이 필요 없고 행동도 필요 없다. 단지 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부처님께서는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지만 진정으로 들으려면 마음의 귀를 열어야 한다. 상대의 말뿐만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때로는 상대방이 말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온전히 들어주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것은 주는 것이다.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내 관심을 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자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보시만이 공덕이 아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 추운 이에게 따뜻함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것,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주는 것, 필요한 심부름을 대신해주는 것. 부처님은 이런 행동들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말 없는 자비가 가장 큰 자비다. 소리 없는 사랑이 가장 깊은 사랑이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비심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 때는 자신이 무엇을 주는지 생각하지 말라.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만 생각하라. 진정으로 위로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하라. 흔들리는 마음으로는 다른 마음을 평안케 할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일상 속 수행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깨달음을 낳는다. 매일매일의 자비로운 마음이 결국 부처가 되는 길이다. 오늘부터 누군가를 위로할 때 말을 줄여보세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침묵하며 함께하는 것을 실천해보세요. 진정한 위로는 말이 아닌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침묵을 통해 더 깊이 전달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인연이요, 모든 이별 또한 인연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도 그 외로움 속에서 만나는 지혜도 모두 소중한 인연입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사실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함께하고 같은 길을 걷는 무수한 존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지혜들을 떠올려 보세요.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평안은 놓아줌에서 온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합장합니다.